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제는요, 인류의 원죄인데 벌써 한 3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지난주에 죄의 결과,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것 같죠? 원죄. 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냐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 죄와 타락과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알아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대답을 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뭐냐면 아담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지은 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 그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원죄 안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할 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던 것도 기본값이었지만 그가 원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범한 것에 동참한 것으로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 아래 모든 인류가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떤 지위로 떨어지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죠?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상태에 떨어졌다. 이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텐데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 단어는 뭐냐면 불행으로 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제가 지난주 그 금요일에 인간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우리 행복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라고 했을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행복이란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400년 넘게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이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늘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경험한 민족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냐? 자,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됐어.
너희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왜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존재성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지 소유나 환경이나 어떤 배경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도대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영광의 칼이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무기를 들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칼을 드시고 너의 앞에서 행하시고 너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너의 대적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넌 행복한 사람이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그런데 왜 불행하다고요? 이 놀라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칼이 되시고 나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서 원수를 내 발 앞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어디 위치로 떨어졌다고요? 불행의 위치로. 자,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공허하다니까요. 건물을 사고 내 자녀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내가 어떤 높은 지리에 올라가서 상당한 인기를 얻어도 난 불행해. 이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해결되니까요. 자, 불행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걸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자,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뭐냐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와서 한 일들이 뭐냐면 자, 첫 번째입니다. 죄책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똑바로 잘 산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도 잘 찾고 내 열심히 신앙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이 죄책감이란 게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다고. 계속 우리는 밤에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뭘 틀렸지? 오늘 내가 뭘 잘못했지? 오늘 내가 말에 혹시 실수한 건 없나? 자, 이 죄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내가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냐면 죄인된 존재성에서 와요. 누가복음 5장은 이런 설명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또 다르게 나오지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니까 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배를 조금 띄워줘라 육지에서. 자, 왜 띄워줘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5,000명, 2만 명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육성이 잘 들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바닷바람이 이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불죠. 그러니까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도 들어요? 베드로도 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명령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2배 실을 정도로 물고기 잡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런데 자, 베드로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죠? 단지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존재 자체로 뭘 느꼈냐면 죄책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 앞에 우리가 죄책감을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림자가 언제 제일 진하죠? 내가 태양 가까이 갈 때, 빛이 가장 강렬할 때. 그러니까 언제예요? 하나님을 진짜 대면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책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첫 번째는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책감. 자, 두 번째. 자, 원래의 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의로움 자체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내 안에 의로움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 자, 근데 동의가 안 되죠. 왜 동의가 안 돼요? 선천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옛날에 이경규라는 사람이 일요일 밤에서 몰래카메라라는 것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유익한 몰래카메라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새벽 3시에 카메라를 들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횡단보도를 찍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새벽 3시에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데 여러분 그 빨간불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나라도 안 써요. 나라도. 그죠? 비효율적이잖아요. 내가 서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경규가 뭘 찍어요? 그럼에도 아무도 안 봄에도 신호를 지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한테 축하를 해주면서 뭐요?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로움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주셨다 그랬어요? 2가지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양심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라는 게 없어요. 의라는 게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죄 때문에. 자, 그럼 죄의 영향력은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세요. 부패했는데, 자, 어떻게 부패했어요? 전체 본성이 부패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존 칼빈이 내세우는 이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다룬다고 했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도대체 얼만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죄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 믿어서.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믿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랑하게 돼요. 넌 안 믿어서 지옥 가. 나는 믿었으니 천국 가.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랑할 곳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믿음이 선물로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예요.
시체한테, 자, 죽었으니까 시체잖아요. 시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지정한 지점까지 50초 내에 네가 도착을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만약에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시체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50초 안에 여기에 도달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시체는 일단 못 듣고 시체는 일단 못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듣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움직이게 만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는 상태, 전적 타락한 상태예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하나님을 깨닫는 전혀 어떤 인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쑥 들어오셔가지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거나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아시겠죠?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런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 살렸으니, 결과론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믿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 살리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몰라요. 나도 그런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받았으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제 영향력은 뭐냐면, 자, 우리가 원죄 때문에 뭘 짓냐면 실제적인 죄를 짓습니다.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상태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던 무슨 상태예요? 죄가 주인이란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범죄는 철저하게 원죄의 열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자범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원죄 때문이죠. 자범죄는 열매고 근본 뿌리를 바꿔야죠. 근본 뿌리. 원죄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다. 자, 누가 보시기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잖아, 열심히 했잖아, 괜찮잖아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 하잖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 하잖아, 하나님이 자녀 삼아줄 만 했잖아 라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면 그게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됐다, 원죄가.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뒤에까지 이야기했죠. 죄의 종인 상태로
전락한 거예요. 원래는 뭐인 상태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의로운 상태였는데 제가 여기까지 띄워놨군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생명인 상태였는데 자, 우리가 타락하고 원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망인 상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뭘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게 누굽니까? 아담.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대표성이라고 얘기했죠. 자, 일본하고 우리가 수교를 맺었어요. 수교 맺을 때 우리 참석 안 하잖아요. 누가 가요? 대통령이 가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대표성을 가지고 수교를 맺을 때 뭐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망이 기본값이었던 우리를 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좀 전까지는 죄의 종으로 죄가 주인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의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가져오냐면 전가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전가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 이 말씀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피만 기억해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여러분 뭐가 전가가 될까요? 내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죠. 자, 그래서 원래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사방에 뿌릴 때 사실은 원래는 누가 잡혀야 돼요? 내가. 갈갈이 찢겨져 내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자, 누가 대신 죄값을 치렀어요? 이 소. 중요한 건 자, 전가할 때 이중 전가가 일어나요.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여러분, 왜 흠이 없어야 되죠? 왜 예수님은 흠이 없어야 되죠? 이 소의 흠 없음이 내가 이 소의 머리 안수할 때 소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뿌림으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흠 없음이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내게 전가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입던 옷은 더럽고 추악한 옷이죠. 얼마나 냄새나고 하나님 봐줄 수 없는 옷인데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덮어졌으니 하나님의 눈에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움이 보여져요? 예수님의 의로움만 보여서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매일 씻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내가 덮어졌으니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요. 자, 우리는요, 아담으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원죄, 자범죄 다 벗어났어요. 이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과 속죄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는 전가되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미워하시냐면 불순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표성이 뭐냐면 사울 왕은 불순종의 대표성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순종의 대표성인데 다윗이 죄를 안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사 중이에요. 어떤 공사 중?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사 중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공사 중에 뭐예요? 조금 철근이 잘못 들어갔어요. 시멘트를 잘못 발랐어요. 우리가 천장에 전등을 잘못 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수정하는 거죠. 완벽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과정을 사울왕은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나는 그래도 왕이잖아. 난 대단한 권력을 가졌잖아. 근데 다윗은 계속 뭐예요? 수정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어떻게 믿음으로 살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죠?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사울의 전례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발자국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의 역사는요, 아담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잡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자꾸만 아담이 나와요. 본성과 죄성에서.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오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았으니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질문을 이제 다루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지금 나에게, 사실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자, 간단하죠. 사람들과 세상이 미쳐갑니다.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아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날뛰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범죄도 많아지고 타락성도 더 많아지고, 자,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열거해 보자면 여러분 뭐죠? 우린 다 죽어요. 우린 다 늙어요. 우린 다 아파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요. 그리고 뭐예요?
전쟁이 처처에 일어나고 자연들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이 자연재해들과 이 기후 변화들이 엄청난 변화들이 막 우리에게 생겨나죠.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피부적으로 우리 걸어가는 삶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담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무슨 뜻이죠? 아담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그전엔 있었다. 과거형이죠.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아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공중권세자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해 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에는 최후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와 부활과 구원이 지금 여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어져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가 타락과 원죄로 인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흠없음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얼마나 놀랍게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